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5편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창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 너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하며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일해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의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편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을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끌어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끄시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과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이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쭉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전부 다 고위 관직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만이 다 끌고 갔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완공되었죠. 성벽이 완공되었으나요,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 다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피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폐해진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5장 18절에 나오는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셔서 감사케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거의 다 감사하라 명령어로 나오죠. 그러나 이 감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서 만민 중에 불러서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르다 만민 중에 부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백성들을 소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집된 백성들에게 토라를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를 외워서 듣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잊어버리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지속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함께 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계속 강조해 왔지만 백성들은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토라를 계속해서 외우게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신종 언어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무 크다. 그들은 너무 크고 포도송이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많은 백성들이 이 10명의 리포트를 따랐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백성들은 많은 다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패턴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각자 하나님의 믿음대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데스바냐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를 도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책이 있죠. 계속 언약을 되새김질하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는 제 신자를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라라는 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토라를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토라를 계속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요. 가시떨기를 불을 보여주면서 불렀지요. 거기에서도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백성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요. 그 구원 행위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도 나 자신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잃어버렸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상대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녀가 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요. 자녀는 우리들의 자아의 확장입니다. 자녀는 자기 자아의 확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기로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내 자아의 확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읽어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를 읽어서 귀에 들리도록, 외워서 귀에 들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건 어떤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기억하게 하시는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읽고 토라를 귀에 들리도록 해서 하나님의 원형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할 명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주체적인 의지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쭉 보면,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이 말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간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이 현장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아요. 정말일까?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본 것을, 가슴 벅찬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은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또 저분도 내가 보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 서로서로.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복받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너무너무 복받친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말할 것을, 이 은혜, 이 기이한 일들을 어디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터질 듯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터질 듯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노래하며 찬양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것은 보면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또 감사 표현하는 것보다 단어를 노래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감사하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모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영적 지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줘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은 늘 모자라서 불만을 가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영적 지수를 감사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나 가슴 뭉클하죠.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근에 7년 풍년, 7년 기근 동안 먹고 살 길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기근이 돌아왔을 때 고향 땅까지 기근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세계적인 기근이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을 만나서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장면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기근을 일으켜서 형제들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끝자락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을 먹을 것이 없는 끝자락까지 몰아붙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끝까지 끝자락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이로운 일들, 요셉을 만나는 일들,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점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왔다라고 생각했죠. 17절에 이렇게 절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당신은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18절 쭉 이어서 묶인 이 하나님의 의대대로 우리는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요셉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듯이 나도 나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게 우리는 참 다행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꽁꽁 묶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획대로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하셨어요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앞서 보내신 그 의미를 모두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이 순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사를 원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전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두시고 성취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입술로 깨달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던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로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